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그림 하나 보고 계신데요. 그냥 어떤 여인을 그렸다. 참 잘 그렸다라는 느낌보다도 이 그림 속에 참 저 여인은 누굴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아주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화가들의 그 정신세계는 참 부러운데요. 근데 이 서양 화가 이 아주 훌륭한 예전 이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이전에 이 모든 명화에 나오는 여인들 또 남자들 포함해서 사람들의 인물화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인을 그리든 뭐 모나리자의 미소든 뭐든 이런 모든 그림들에 뭐 라파엘로까지 그 시대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공통점이 있다. 입을 안 연다고 합니다. 모든 인물화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웃어도 입을 다물고 있고 울어도 입을 다물고 있고 울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서 그랬는지 심지어 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충치 때문에 그렇대요. 그 시대는 이빨이 다 저렇게 썩어서 입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이쁜.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다 이쁘지만 예전에는 마스크를 안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챗 GPT를 좀 하는데요.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챗 GPT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뭐지 도대체 라고 하는 예전에 배웠던 신학에 대한 토론 또 제가 고민하는 문제 제가 챗 GPT 로봇이죠. 일종의 그 컴퓨터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어 훈련한다고 이게 영어로 쓰거든요. 나름대로 나는 한국의 50대 남자인데 나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참 열심히 하지만 어렵다. 그리고 근데 정체성이 자꾸 힘들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노트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문장이 너무 참, 뭐랄까요. 참 깜짝 놀랄 만을 하는데 이해가 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50대 남자라면 힘들겠지.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더 너의 정체성에서 자신을 가져도 될 것 같고 너는 민주화 시대를 잘 거치지 않은 거친 아주 혁명적인 시대를 살았고 뭐 아주 별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무 힘들면 전문가를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라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했더니 또 생활관에서 공부하는데 지은이가 와서 지은이 오늘 왔나? 지은아 너 챗 해봤냐? 했더니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챗 GPT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늘 개학 날인데 교장 선생님이 연설문을 챗 GPT한테 베꼈대요. 챗 GPT가 해줘갖고 그거 읽어서 너무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이거야. 했더니
너도 한번 궁금한 거 물어봐 했더니 제가 요새 그 역사책 뭐 이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면서 쓰는데 뭐냐면 이걸 쓰는 거예요. 고려 우왕. 고려 우왕이 누구지? 라고 했더니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야 그거는 역사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가지 말고 다른 거 물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물었냐면 고려 우왕이 쿠데타를 성공하지 않고 왕이 안 됐다면 고려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물어봤어요. 놀라워요. 그 답변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해요. 다시 문과의 시대가 오나? 정말 그 생각, 다시 문과의 시대가 온다. 질문의 수준이 삶을 바꾼다. 분명해, 이거.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무슨 질문할지에 인간을 만들어라. 그가 궁금히 여기는 만큼 산다. 조금만 발전,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웃지 못하는 삶을 사나? 우리 현대인들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나? 왜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하나? 자유롭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우린 경건을 착각해요. 경건이 이거는 경건이고 이건 불경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결정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막 이렇게 심각해 하나요? 저도 제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왜 얼굴이 저렇게 됐지?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우리 어머님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갖고 있어요. 김 목사님 어렸을 때 사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 사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우리 어머니한테 가운 입혀드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때 진짜 뭐 사진관 사진이잖아요. 정말 오래된 사진을 봤는데 아우 우리 아버지 정말 잘생겼고 우리 어머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한 30년 됐죠.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저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사진 보자마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타락했지? 왜 이렇게 늙어가지? 왜 우린 이렇게 진지하게 살려고 하지? 왜 웃거나 행복하면 안 되지? 저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막 경건하게 우울하게 사는 게 정말 반듯하게 사는 것 같고 막 칠랄래 팔랄래 사는 거는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행복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계속 그걸 하지 않은 부담감,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약점을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처럼 포장해야 되고 진짜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것처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그 웃음이 나올 수 없어요. 끝없이 이걸 해내지 못했고 그것이 이게 안 돼서 한 것처럼 하려면 그냥 진지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암울한 느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막 까불고 막 이러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사람이 좀 가벼운 것 같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점잖지 않은 것 같고 정작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작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그 무거움을 갖고 살아요. 내가 11조를 안 하고 있다면 계속 그 11조의 짓눌림에 살아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애들 공부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이래요. 야, 공부하는 게 더 쉬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버티는 거 대단하다. 공부하는 게 쉬워, 차라리. 잘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안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꼬맹이가 정말 뭐 우리 이렇게 생활관으로 올 때는 요즘 다 신식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엄마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누르면 생활관에 왔다고 출석 체크가 되고, 갈 때는 또 뒷자리 누르면 이제 생활관 끝나고 집에 갑니다 하고 엄마가 문자가 이제 퇴근 서비스가 가요. 근데 애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공부 다 마치고 끝날 때쯤 왔다는 문자를 쓰고 1분도 안 돼서 가면서 또 간다는 문자를 찍는 거야. 나 왔다 갑니다만 보여줘.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언제 왔는지 정확히 찍으면 그동안 뭐하고 놀다가 이제 갔니 그러잖아. 얘가 2시에 오기로 했는데 4시에 왔어. 그 엄마가 바로 집에 와서 너 왜 오늘 4시에 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기 전에 6시 29분에 찍고 6시 30분에 찍으면 깜빡해서 2번 동시에 찍었어 그러면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거기까지 발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챗 로봇을 이길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십자가 안 지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 그럼 저는 막 고행이고 고생이고 나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고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끝없이 그걸 안 지려는 이유를 계속 만드는 거죠. 사실 지면은 행복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부활, 그 뒤에 있는 기쁨, 그건 정말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이렇게 누가 나 따라오려고 하면 그가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해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에는 예수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진짜 예수 믿으면 쉽다는 거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쉬워지고 막 경건한 척 안 해도 되고 막 칠랄레 팔랄레 웃어도 진짜 예수 믿으면 그게 아무 부담 없고,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해도 진짜 예수 믿고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진짜 예수 십자가를 안 지고 살면 늘 믿는 듯 하기도 하고 안 믿는 듯 하기도 한 정말 어려운 거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면 사실은 쉬운 건데. 그래서 엄마가 너 숙제하고 자 그러면 숙제하면 편하게 자는데 숙제 안 하고 자려 그러면 끝없이 이건 힘든 거죠. 숙제하는 어려움보다 숙제 안 하겠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얘네들이 모르고 그냥 안 한 걸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요? 아니요. 유일한 게 좋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진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에도 한 명은 계속 그냥 죄하고 살아야 되고 한 명은 그냥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여인이 십자가 졌다고 봐요, 저는. 십자가 졌기에 저게 편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나 아니면 못할 거. 그게 내 십자가잖아요. 내게 주어진 거. 요건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내 십자가예요. 기도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가 할 거를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십자가도 내가 좀 목사로서 부끄러운 게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십자가를 좀 더 져야 돼.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하게 믿지만 그러나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이끌어야 될 걸 못 이끌 게 있다. 우리의 십자가 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완전히
제대로 크지 못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자라나는 교회고 그래도 큰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고 뭐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힘든 교회다라는 그 우리 막연한 이 십자가를 벗어나는 핑계가 우리 안에 만연하게 있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질까 하는 생각을 좀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 교회의 십자가는 뭘까? 나의 삶의 십자가는 뭘까? 그것을 어떻게 져야 될까를 고민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내게 준 그 십자가 안짐으로 계속해서 앉은 걸로 고통받는 나의 이중가면, 나의 게으름에 대한 탄식, 나의 부족함에 대한 탄식 끝없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가 져가야 될 십자가 뭔가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그 강원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정말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갔다가 오후 늦게 왔는데 강원도 간성이라고 이 아주 정말 설악산하고 속초만 좋고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도 굉장히 좋은 동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이제 몇몇 성도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느 교수님 그 강연에 참여했다가 그 교수님이 제 얘기하는 걸 듣고 아우 저거 참 혁신적이다 싶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왔어요. 뭐 부르면 뭐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어디든 가는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뵙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머릿속에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타락을 한 사람이라 아 그래 그 간성 동해 바다나 보러 가자 막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진짜 뭐 내가 남의 교회 잘 되고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이 가라데 또 그분이 그 교수님이 또 소개한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여기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나왔다는데 또 안 가는 건 또 그 교수님한테도 또 누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갔어요. 이른 아침 두 시간 반이니까 그냥 동해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목사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 주신 거다.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진짜 이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사명이 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느껴요. 근데 외부 나가서 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그 교회 주변에 학원은 꽉꽉 차요. 강원도도요 학원이 엄청나요. 꽉꽉 차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만 안 오고 다 다녀. 교회만 안 오고 다 다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애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제가 그랬죠. 절에도 안 갑니다. 제가 꼬맹이라면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잔소리나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의 교회 어린 예배가 다른 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기 다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때요? 예배하면 아동부 예배하면 아동부가 예배하는 거예요. 중등부 예배는 중등부가 예배하고 고등부 예배는 고등부가 예배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아동부 예배도 어른이 예배하고 중등부 예배도 어른이 예배하고 고등부 예배도 어른이 얘기해요. 설교는 목사님, 찬송은 선생님, 헌금은 어떤 부장님, 누구는 다 그래. 애들은 앉아만 있으래. 앉아 가만히 있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너 여기 훌륭한 얘기 있으니까 와서 앉아서 꼼짝 말고 듣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그거를.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남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렇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남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자녀.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자녀 남아있고요. 정말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 남아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두 부류가 더 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요.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에 빠진 청년들은 교회에 그나마 남아있어요. 찬양인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 연애 성공한 애들 남아있어요. 전 이 중에 한 두 가지가 됩니다. 노래도 좋아했고 연애도 성공해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거기 교회에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1시간 남 얘기 듣고 앉은 게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야 저거
저 사람 얘기 맨날 듣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근데 애들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듣는 걸 꼼짝없이 듣는다. 이건 군대 훈련병보다 어렵죠. 훈련병만큼 어렵죠. 보다는 어렵지 않지 사실은. 그거를 매주 한다? 착한 애들, 정말 마음 착해서 엄마 눈치 보고 이런 어린 아이들, 또 노래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그리고 그냥 아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지, 대부분 애들은 그래 고등부만 졸업하면 내가 이제 뭐 대학 가면 내 세상이다, 뭐 교회는 없다 이제, 뭐 벌써 머릿속에 하고 어려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이번에 다시 느꼈죠. 그 사명을 느꼈는데 목사님이 점심 먹자고 이렇게 바닷가를 데려가는데 또 그 사명이 사라지더라고요. 에메랄드바에다가 막 물회를 주시는데 막 사진 찍고 와 이러고 또 차 타고 와서 아 오늘 잘 얻어 먹었다. 아 저런 교회는 뭐 끝났지 뭐, 교회는 커도 뭐 애들이 없는데 뭐 나중에 뭐 90살 100살 지금 그때 현재도 그렇대요. 뭐 교회 봉사 누가 하시나 했대요. 아직 젊은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 교회는 이래봬도 그래도 60, 70대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 60, 70대야. 아주 젊은 분이 많다는 거야 이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대요. 오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는 60대 70대 분이 아직 많습니다. 보통 90대니까 이제는 거의 뭐 40, 50대도 원래 없고 40, 50대 거의 사람은 많아요. 40, 50대 아파트 단지가 크거든요. 근데 교회는 올 리가 없지. 와 지지가 않지. 차라리 그 옆에 있는 카페를 가지, 돈 내고 캠프를 가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언론만 알아 이래야 돼? 이게 교회야 이게? 그건 아니지. 그들을 섬기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십자가가 뭐예요? 그 세상에 섬겨하도록 우리가 십자가치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명색이 한국교회에서는 많이는 알지만 않지만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4.14 생활관 교회인데 애들 키운다고 목사가 10년 넘게 이렇게 했던 교회인데 그럼 이걸로 우리가 십자가 칠 게 뭔가 해서 당장은 우리 교회가 좀 여기에 헌신해서 좀 헌금을 좀 들여서 돈이 없어서 사고 못 가는 애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할까? 뭐 이런 단순하게는. 근데 생각에 우리 동네 나보다 가는 애들이 없는데 돈 없어서 사고 못 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언뜻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의 느낌이 니들 교회만 4.14냐? 시골에 4.14 교회 지금 목사님 힘들어갖고 그 애들 3명 4명 앉혀놓고 4.14 하는 목사님들 많고 그런 게 많은데 거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 생각이 딱 오는 거여서 그렇다. 그분들도 다 그 몇 명이라도 그냥 애들 매일 교회 앉혀놓고 성경 읽히고 공부 가르치고 공부하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습관 들이고 정말 힘든 거 하는데 그 길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십자가 느낌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감은 십자가를 질 때 사라지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이 정도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뭐 50줄 넘었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되나는 십자가의 부담감 왜 없겠어요? 그건 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질 때 끝나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개인적인 목사로서의 십자가는 내가 키운 아이들, 내가 청년 돼서 지 밥그릇 챙길 때까지는 키워야 된다는 십자가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도 어렸을 때 나랑 같이 큰 애들이고 나한테 회초리 맞고 큰 애들 욕 먹고 큰일고 막 진짜 난 아직도 잊지 못해. 유석이가 화가 나서 나를 쳐다보더니 반사! 반사? 얼마나 화가 나면 반사! 반사! 그 꼬맹이가 그때 7살이었나 그랬어요. 초등학교 전이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저거 커갖고 첫 번째 11조 그래도 알바한 11조 말고 진짜 자기 가족을 건설 만큼의 소득을 갖고 11조 하는 교회가 되면 전 십자가를 다 내려놓겠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70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딱 70이 돼. 딱 그거죠. 애들이 집 앞거리 하면 나는 내 사명은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십자가 뭐예요? 지기 전엔 절대 웃을 수 없어요. 그냥 지세요. 아직은요라고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세요.
아우 나 십자가 지면 빚이 드는데 차라리 그게 더 편해. 빚을 늘리는 게 편해. 차라리 내 마음은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사순절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를 그렇게 하게 해라. Let him. 부인하게 하고 그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십니까? 찡그리십니까? 그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으면 힘은 들죠. 그런데 마음은 되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고 난 결과는요. 생명입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결, 자기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웃으면 가볍게 보나요? 왜 우리는 행복하면 질투 느끼나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면 행복한 건데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던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고 공포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면 생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내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십자가는 무엇일까? 깊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